믿음 좋은 경건한 성도들이 의외로 시련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가? 왜 기도 많이 하고 열심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계속되는가?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의롭지도 못한 사람들은 왜 형통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 까닭을 알 수 없는 신비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카드어의 어원은 하늘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욥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핍박당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는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목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는 지금 노도 광풍에 휩싸여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답변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모르는 바 아니죠. 우리도 부인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의 와중에 있는 내게는 그런저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딜레마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주목해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참으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이 욥처럼 믿음이 좋고 의로운 사람 세상에는 다시 없다. 하나님은 너무 흥에 겨우신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며 그는 주님 앞에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런 순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사탄 사이에 욥의 순전한 믿음에 대한 한판 내기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참소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먼저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만일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만다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성경에는 까닭 없이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까닭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정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욥의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가지가지의 축복 때문이지, 까닭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욥이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질 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참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을 허락하시고 견딜 수 없는 고통거리를 주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님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불의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바로 샤머니즘이 가져다 준 기복신앙이고 그야말로 물물교환식의 신앙이지, 이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욥기가 던지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 형편과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순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를 통해서 다다르게 된 결론이 뭡니까?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아무 조건이 없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욥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욥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보상 없는 신앙,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 신앙, 이게 보배로운 신앙이고 정금과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까닭을 따지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다른 싸구려 종교들과 확연하게 구별하는 보배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천상회의가 끝이 나지요. 마침내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재앙을 내려보라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고통들,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건 사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꼭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실 때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십니다. 이제 사탄이 재앙을 내려서 욥이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전 재산을 하루 사이에 몽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창졸간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 뜯겨나갔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런 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봐라, 네가 그렇게 쳐도 욥이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지 않느냐. 그럴 때 사탄이 하나님께 대꾸하지요. 그의 몸이 성해서 그렇지요. 만일 그의 몸에 고통을 주면 틀림없이 그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 한 번 허락하십니다. 욥의 몸에 고통을 주도록. 그러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죽이지만은 하지 마라. 그러니 사탄이 욥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욥이 당한 그 참상과 고난이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다가 나온 그런 결과로 주어진 고난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면서 닥친 고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느 부모가 남들과 내기하느라고 내 자녀가 해를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도 내기에 이기려고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 그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팔짱을 끼고 욥에게 고통을 내리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까? 그건 바로 욥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은 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의 고통이 계속되니까 그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속 상한 마음이 입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와서 이런저런 말로 욥을 정죄할 때 그 친구들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오히려 나는 의롭다, 이런 고난을 당할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이다 라고까지 항변합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욥으로서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3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한마디로 네가 아는 게 뭐냐, 그런 말씀입니다. 또 40장 8절 9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나처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네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나처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4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신앙이 한 차원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믿기만 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더욱 성장하자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다 감사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면서 때로는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며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실없이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취소하고 회개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성숙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욥에게 하려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전에 욥이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이 당한 모든 아픔과 괴로움은 철저하게 욥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만일 내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그건 반드시 내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게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그거 다 너한테 잘 되라고 한 거야, 복되라고 한 거야, 그러니 고생 좀 하면 어때? 좀 더 참아.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절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잠을 못 자가며 공부할 때, 입시를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거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잠을 좀 적게 자고 못 잔들 그게 뭐가 그래 고생이냐? 네만 고생하냐? 딴 애들도 다 그렇게 해. 좀 참아. 그렇게 쉽게 말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겠죠. 너무 안쓰러워서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현장에 오셔서 아프지? 나도 다 알아. 나도 십자가에서 정말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중에 살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참 힘든 일입니다. 생업에 큰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은 격리 생활을 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혹시라도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를,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친 걸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온 국민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걸까 하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닥쳤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답지 못했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답지 못했던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성도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간 탕자가 마침내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했다면 절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너 바울같이 헌신해, 다니엘같이 충성해, 다윗처럼 열정적으로 봉사해.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지요. 딸이 죽어가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진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너 성자 되라. 너 목숨 바쳐 내게 헌신해라. 그거 요구하시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은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그리고 그의 인생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욥과 같은 이런 순전한 믿음,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제대로 참석하지 못해서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고, 혹은 병 때문에 건강에 염려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혹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고난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아무 말씀을 안 하셔도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가 나를 죽음에 넘기실지라도 주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조각가이십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